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7절을 중심으로 왜곡된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외적들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처녀 이스라엘,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신부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정없이 내팽겨쳐져서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은 정확하게 BC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이 10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모스를 통해 전하셨고 예언된 대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일까요?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부엘세바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 아닙니까? 베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자,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밟는 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온몸으로 전율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부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렇듯 이 세 성읍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금 다짐하고 회복하는 그런 장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 성지를 이런 영적인 의미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지들을 우상숭배지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똑같습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상에 대해서는 각자 너무나 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우상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도록 다짐하고 고백하고 의식하고 반복적으로 각인하시고 입력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의 국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평등, 평화, 국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주체사상, 종북,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게 대적 아수르에게 던져버리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국가 공동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은 국가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내동댕이 치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는 아니지만 건국의 바탕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헌법 위에 세워진 기독교 입국 나라입니다. 지금 이 건국이 부정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이대로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늘 그래오셨듯이 항상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6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30만 목회자들을 향한, 한국교회 25만 장로들을 향한,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은 국가 공동체와 함께 또한 국가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통치자와 고위 관료들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란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모든 요소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 쑥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맛이 쓰고 독성이 강한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쓴 쑥이 상징하는 것은
통치자나 고위 관료들의 가혹한 억압이나 수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의 통치자나 고위 관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공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편견과 불공정으로 다스린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5장 8절에 있습니다.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찾으라. 그 길만이 갑자기 패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통치자와 고위 관료들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셔야 합니다.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대항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이것은 의인들이 고난받고 공의로운 재판과 통치가 오히려 배척받고 조롱당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임박한 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최근에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심판받고 멸망에 임박했을 때의 공통된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조국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최악의 경우에는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지혜자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 암담하십니까? 너무 절망적이십니까? 죽을 것 같은 어둠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길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악은 심판 당할 것입니다. 멸망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의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5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통치하지 않는 자, 공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재판, 의인이 고난받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급한 이때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더욱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나 개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임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따라하신 고백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